내가 너를 위하는 게 수많은 상처 입으시고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잡아서 때가 오래자면 어떠나 주님 나의 마음은 크게 일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명함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소망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 서본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모아시 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주여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이렇게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이 귀한 이날에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몸과 마음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큰 높임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항상 죄 가운데 사는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조명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다다르고 혼탁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조명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직까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음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고약한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생명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러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요, 그렇지만 전쟁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또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연약함에서 하루빨리 건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같은 심령으로 예배하는 태국의 후아역교회와 남수단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와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높임을 받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우리 기뻐 음양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만을 것이 뭔가 우리 주에서 날 위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구원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는 성난바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님께서 눈을 쓰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길 수 있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현대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바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아주 조그만 그 얇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가운데 미하엘이라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하늘에서 어긴 죄로 이 지상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아주 벌거벗긴 채 아주 추운 겨울날 이 지상으로 떨어져서 아무데도 갈 곳 없는 그러한 가운데 추운 겨울날 조그만 교회당에서 엎드려서 거기서 기도할 때에 그 길을 지나던 이 아주 가난한 이 구두 직공, 구두점을 운영하는 이 가난한 직공에 눈에 띄게 되므로 이 직공이 불쌍하게 보고 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물론 이 구두 직공은 지금 그 거지가 천사인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갈 데는 있는가 해서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구두 수선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두 수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구두를 만드는 직공을 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한 부유하게 생긴 잘생긴 한 시사가 찾아와서 구두를 주문을 합니다. 그 주문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타국에 갈 일이 있는데 한 1년 동안 갈 텐데 1년 동안 편안하게 잘 신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미하엘 천사가 그 사람을 보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바로 옆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1년 동안 편안하게 신을 튼튼한 구두를 지금 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에, 그때 천사는 새로운 것을 인간으로부터 발견하고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죽는 날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운데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신발 걱정만 하고 산다. 이게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 없는 삭막한 땅 같지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다, 말세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사랑이 없어. 그래서 금방이라도 이 세상이 이 멸망할 것 같은데 막 그냥 왜 그래도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그 어느 구석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지금 지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걸어야 할 길은 두 번 반복해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그런 것이죠. 한번 달려가면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걸어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이 하루하루 삶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길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이 될 것 같습니까? 10년이 될 것 같습니까? 20년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벌써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시고 우리의 수를 다 세워놓고 계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하는 인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기쁘고 정말 안심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앞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걸어야 할 길이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악의 길과 의인의 길을 말씀을 하죠. 악인의 길로 불려질 때는 성경에서는 굽어진 길, 허무한 길, 어둠의 길, 필경은 사망의 길, 이런 식으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 표현을 합니다만 결국 이 길은 악인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뭡니까? 진리의 길, 평탄한 길,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이름으로, 그러나 그 길은 누가 가요? 의인들이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가는 인생의 길, 후회하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정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인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믿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초반부를 읽었습니다.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이 만찬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 앞에서 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반드시 너희가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후회함이 없는 길, 인생의 길의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유일한 길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인생의 마지막 마치는 그날이 될 때 후회할 생애를 사실 겁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꽝 하는 그날 우리는 도리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는 반갑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요? 내일 당장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신반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후회 없는 성공적인 인생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일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고 가장 인생 중에서 아름다운 의와 평강과 축복의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믿음의 삶은 결코 근심하지 않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딱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즉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항상 마음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다면 그 믿음 가짜입니다. 여러분, 근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삶에 편안함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만 보면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 혹시 내 돈 뜯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신 장사를 하는 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같은 직종에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서로가 아주 그냥 경계하는 그러한 이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면은 결국 그것을 다 팔고 하는데 아들은 그걸 팔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항상 재고가 남고 몇 켤레씩 남아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다 팔고 나는 못 받는 겁니까?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드는데 왜 아버지 것만 팔리는 거예요? 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냥 하는 소리가 그래, 열심히 해봐라. 네, 열심히 정성껏 하면은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벌 의식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숨이 까딱까딱 할 때 그때 아버지가 몇 마디를 하고 죽습니다. 털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신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묻은 털을 다 벗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사람이 라이벌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라이벌이 많은지 몰라요. 하다못해 교회까지 와서도 경쟁의식을 가지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죄의 마음은 근심의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 편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사업적인 문제, 대인관계, 자식이 속속해서 자식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만 결국 그것도 한 가지예요. 믿음의 결핍입니다.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 근심하는 이유가 있다면 모르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모른다는 것,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것,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보세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거기에 근심 없는 풍성한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의 걱정, 근심에 묻혀서 살아간다면 분명한 건 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근심이 많은가? 걱정, 근심이 많은가? 많으면은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이제는 좀 이스라엘을 탄탄대로가 속구나 생각을 하는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죠. 그럴 때 광야로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열악한 광야에서도 다윗은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항상 다윗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항상 알기 때문에, 내 편이시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광야에서도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늘 밤의 생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잠을 잘 때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 사도가 우리 엄청나게 고통과 고생을 하면서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급기야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바울은 도리어 군인들을 위로하고 그 선원들을 위로하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일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울은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 없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확실한 표현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정당화하여 말하기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것이 없은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만 불확실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몇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도 불확실한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근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진 것 때문에 더 많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을 갖는다고 해도 결국 근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이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예비된 처소를 바라보아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삶의 결론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에 가서 이제 너희 마음껏 살아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집에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중에 살 천국의 그 집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입니까? 그 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준비해 놓는 집이에요. 그것을 예배하러 가신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으로 너희가 살 집을 예배하러 가노라. 믿는 자에게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비된 처소라는 것이죠. 처소가 예비되었으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그럼 그 목적이 뭐나 유일한 게 목적이 있는데 예비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소망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열심을 가지고 습관적으로라도 교회에 나가기는 나오는데 입술로는 믿기는 믿노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주는 유익과 목적을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중에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착한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그냥 건전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건강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서슬퍼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또 너희를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된 땅을 제시해 주심으로 믿음의 삶이란 결코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과 세상의 모든 속한 것을 포기하고 현실과 또 현세를 부정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과 세상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운영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실 그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조금만 서서라도 삐지고 맙니다.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저것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믿음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세상에 속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해 주신 저 나라에 속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 속에 믿음의 삶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비한 곳을 함께 인도하기 위하여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도마가 거기서 반문을 합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이 도마의 믿음이 조금 약한 듯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못 믿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또 솔직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믿음 없는 이 장면에 도마가 자주 나와요. 이번에도 이 도마가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너희가 살 처소로 예비하러 간다 그랬더니 그게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인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에 그러면은 믿게 되면은 그냥 내가 그냥 막 변하고 막 빛이 나고 막 슈퍼맨이 되고 그래야지 좀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러고
뭘 하셨어요? 그 다음날 달랑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 하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하나만을 딱 세워놓으신 겁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떤 초능력적인 슈퍼맨과 같은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폭력적인 길이거나 파괴적인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최후의 증거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골고다 십자가의 사랑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피를 보면서 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셨구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라는 이 믿는 믿음의 축복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골고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체험하는, 그래서 정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골고다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의 위력이 믿음으로부터 나타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음양해 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되 차고대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를 빌어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자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오늘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의로운 그에게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좀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최선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여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순 권사님 이 다리를 다쳐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사고가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루빨리 고쳐주시고 완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생업에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